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왜 전도서라 했을까? 원어로는 코헬렛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으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수많은 지혜, 진리를 모아서 전해준다.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 코헬렛이라는 사람인데 모으는 사람을 여기는 전도서라고 해서 마치 나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전도자와 같은 이미지를 이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만 조금은 그와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지혜를 모아 알려주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저자는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예루살렘의 왕이라. 너무나 빤하죠.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진리를 모아서 전하여 준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해가는데 그렇게 이 전도서는 길지는 않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분량이 작아서 몇 장 되지 않습니다만 언제 썼을까라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잠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타당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도 예리하게 우리의 삶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으면 동일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든 게 헛되다고 그래버립니다. 이 지금 본말한 일구이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듯 싶습니다. 젊었을 때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40년의 기간에 그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진행할 때 어떤 걸 썼겠습니까? 마땅히 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모든 걸 살아보고 특별히 노년은 굉장히 그렇게 박지 않았습니다. 약 300명의 후궁과 700명의 첩을 두어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강대국이었었던 당시에 이 유대 왕으로서 정략 결혼을 수없이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어떤 면에서는 통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기에 굉장히 많은 후궁을 두어서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솔로몬이 후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 역대하라든지 열왕기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열왕기상 11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아내들의 마음을 돌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다른 우상들을,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나옵니다.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게 했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이라는 그 신을 섬기게 했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암몬 사람들의 신인 몰렉 이런 것들을 섬기게 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언덕 위,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어서 그 아내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하게 했었던, 정말로 솔로몬이 마지막 때는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에 깨우친 내용, 바로 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과거를 다 살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맛보고 그가 세상적인 삶을 통하여 우상을 경험해 보기도 한 그가 돌이켜서 마음을 잡고 정말 인생의 무엇인가를 이제는 말년에 쓰는 바로 이 책이 전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그냥 1장만 제가 봤습니다만 1장 안에 전도서 전체를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굉장히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굉장한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무려 헛되다는 말을 5번, 6번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이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가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이나 또는 모든 이 땅에서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행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헛되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헤벨, 헛됨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행하는, 존재하는 모든 그 어떤 행함이 전부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게 헛될까 생각해 보시면서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전부 다 헛되다는 건데, 먼저 한 5-6가지 정도가 헛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간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어떤 세대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 세대부터 저 세대라고 말할 수 없이 끊임없이 한 세대는 가고 끊임없이 오는, 어떤 것도 시작도 끝이 없는 시간이 지나게 가는데 가고 오는,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가는 굉장히 단기간에 왔다 가는 그와 같은 세대,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니 시간 자체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간은 지극히 제한되고 한정적이니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걸 무엇과 비교했냐면 땅은 대신 영원히 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간을 살다가 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지만 이 땅은 영원히 우리와 비교해서는 영원한 시간을 갖고 존재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시간에 대한 헛됨을 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만물의 법칙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해는 동에서 뜨고 서로 집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지나가는데 이것도 또한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의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가만히 살펴보니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 만물의 법칙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결국 해 아래서 헛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물의 법칙만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비법칙적인, 우리가 표현하면 우발적인 수많은 변화도 정말 헛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부르고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어느 누구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지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비법칙적인 이 땅에서의 변화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에게는 끝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헛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전부 다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가서 결국은 바다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는 시작해서 전국에 어디인가는 종착역이 있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절대로 채우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여러분, 모든 물들이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연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또한 헛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 안에 곳곳에 묻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이 또한 전부가 다 영원하지 아니한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더라라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고 쉼 없이 뭔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법칙에 따라 가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피곤하더라. 인생의 인간의 말로 전부 다 담을 수 없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곤함이 이 인생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참 불교는 상당히 이 부분을 깊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다가 인디아의 한 종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당시에 브라만, 지금도 브라만 계급이 그들의 카스트 제도에서 최고 종교인으로서 위의 계층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브라만의 뜻은 깨닫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 이것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횡행했었던 고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든 성자라고 그들이 말하는, 브라만이라고 말하는 깨닫는 사람은 이 인생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세에 카톨릭에서 한 300년도부터입니다. AD. 그때부터 수도사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기독교인 중에 속세를 떠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한마디로 사막 가운데 들어가 수도승으로서 수도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적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 지금 우리의 기도원도 존재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본성을 누르고, 이 본성에서 모든 죄가 나오기에 이걸 누르고 억제하고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 어떤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식이 고행이다라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수단이지요. 그것에서 영의 은혜를 얻지는 못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모든 본능과 그 본성을 누르기 위한 수단이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만, 이런 말씀과 기도 없이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하면 말 그대로 고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행을 이 붓다가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거의 포기할 즈음이었습니다. 그가 한 3시, 4시경에 인도의 지방에, 여러분 굉장히 뜨겁죠. 그곳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이 붓다가 보게 됩니다. 보니까 앞에 쟁기를 끌고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떼앞에서 이 쟁기를 끌고 가는 이 농부의 이름이 깊이 주름이 패여 있고 얼굴이 검게 탄 것을 보고 참 고생이 심하다. 인생은 참 고생이 많구나. 모든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소가 끌어가는데 그 쟁기를 끌고 가는 이 소가 숨을 내쉬는, 거친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이 붓다가 참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황소도 고생이 많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쟁기를 여러 번 갈면은 밭이 이제 뒤집어지죠. 밭을 뒤집게 하기 위한 것은 그 안에 밑에 있는 영양분과 위에 영양분이 없는 것이 고루 섞여서 다음에 씨를 뿌려 온전하게 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밭을 개간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밭을 갈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밭 밑에 숨어 있는 조그만 미생물들, 다시 말하면 지렁이나 다른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햇빛으로 노출이 되지요. 참 잘못 거기에 있다가 밭이 갈리는 바람에 모든 자기의 이 미생물의 터전이 파괴되고 또한 노출되니까 살려고 이 밭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 저것도 고생이 많네 라고 하면서 불교의 가장 큰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바로 인생고라. 불교는 여기에서 탄생을 합니다. 존재한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사실 전도서는 어떤 면에서는 미리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모든 게 피곤합니다. 쉼이 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인생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출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 출가하여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이 인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3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생고요, 두 번째는 제법무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 고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상이 없어요. 고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관념을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니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해탈이라고 말하고, 해탈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적 생각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걸 출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의 종교들에 널려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전도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맞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가 다 피곤할 정도로 변하고 있음을, 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구나, 말로 다할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만족함이, 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보고 듣는 것에 결코 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이나 또는 새로운 존재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 아래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고, 지금 행한 일 반드시 미래에도 또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새 일이 어디가 있고, 새 날이 어디가 있고, 새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대로 존재하였고, 또한 모든 앞으로의 후대의 세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또한 겪게 될 것이니, 무엇이 세상에 도대체 새로운 것이 있어 새로운 것을 찾아 밖으로 나가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겠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은 진행해 가는데 그 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성주 개공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이렇게 불교 용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일어났다가 변하여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보면 무슨 말을 하죠? 참 무상하다 그러죠. 상이 없다, 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허망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거울 보면서 흰머리 하나씩 빼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염색할 생각을 합니다. 염색이 이제 되면 밑에부터 하얘지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또 염색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키를 한 지 하나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깊어지는 주름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능한 존재, 무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왜? 전도서는 이와 같은 세상에 참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 비관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삶맛을 그냥 싹 없애버리게 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해. 그래도 좋은 사람 있어. 그래, 뭔가 긍정적이고 선한 일을 할 만해. 이래야 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가 없습니다. 의문을 이제 갖게 돼요. 왜 이렇게 참 모든 걸 다 살아보고 나는 아직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딱 누려보고 야 이게 쓸모없다 그러면 참 신뢰가 되는데 제가 말하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니까 더더욱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이야기해 보죠. 그러면서 8번째, 무엇이 또 어때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것도 기억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세대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과연 얼마나 기억할 것이라고 봅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예? 이름을 남긴다고요.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이름을 기억하면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까요?
꿈에서 깨야 됩니다. 무슨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길을 쓰십니까? 아무리 해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잠언의 뒤에 읽어보면 그 성을 지혜로 세상의 모든 원수와 적을 물리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 새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참으로 헛되도다라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겐가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헛됩니다.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들어갑니다. 만물을 보면서 헛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헛된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도록 고생스러운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이건 돌아가 와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을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더해 주었죠.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참으로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구나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도 무엇을 하라고 줬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경작은 아바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일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육체를 준 것은 육체를 움직여 뭔 것을 활동을 하라라고 줬기 때문에 육체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6일을 쉬고 하루를 일해 보십시오. 돌아버립니다. 많이 쉬고 싶은 분들 계시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미쳐버리고 맙니다. 육체는 반드시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부터 경작하여 그 육체적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키라라는 말도 샤마르라는 말을 썼는데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돌아보아 이름도 짓고 어떻게 사는지도 살피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하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준 의무요 사명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부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참하거나 또는 비관적인 내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 일들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에 수고와 고난과 역경이 들어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땅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처음에 의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있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여 애를 쓰는데 뜨거운 햇빛 때문에 사과가 썩어버리고,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그 저주를 받은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식물을 바로 채소, 열매 맺는 채소나
또는 과일을 식물로 삼았는데 이 저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약육강식이라는 등식으로 이제는 육식도 허용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먹이사슬에 꼭지에 있는 것이 인간이긴 하지만 이 땅에는 이제 죽이고 먹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수고하여야 이제는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오게 되었더라. 참 아프죠. 죄로 말미암아 왜 그리 하셨을까요? 물론 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을까요?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죄악으로 인한 인생의 고난이 모두에게 미치며 이 괴로운 수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싹이 무엇이며 그 고난에서 우리로 구원을 향하도록,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죄로부터 이겨나도록, 이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병자에게 아픔이 있어야 그 병을 이겨나도록 무언가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들어눕든지 병이 걸렸는데 너무나 말짱해요. 너무나 쌩쌩해요.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병에 걸린 사람이 수명이 더 짧습니까? 깁니까? 다 아시지요? 건강에 자신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수명이 갑작스럽게 그 죽음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각을 못해요. 죄에 대한 자각을 하나님이 죄의 싹스로 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인생에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니라. 무엇을요? 그 죄의 싹 안에 고난과 역경을 맞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라.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죄를 맛보아, 이거 안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열망하도록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파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삶이 뭔가 안 돼야 돼요. 너무나 창창하게 잘 나가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수가 계속 늘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온전하게 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언젠간 무너지는데, 그때는 일어서서 문제를 알 때 일어서게 되는데, 모를 때는 여러분 절대 일어서지 못합니다.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의 싹을 주어 저주를 받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헛되지 않는 것을 보라고 말하는 굉장한 긍정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해결할 의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 뒤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에 값없이 공짜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필경은 죽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이걸 이중은혜라고 그러는데 숨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 이 솔로몬이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시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고난에서 우리로 구원을 향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배려가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는 인생 아니냐. 여러분 10대, 20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세상을 주름잡기 위하여 온 세계에 나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원대한 포부를 다 가지셔 보셨지요. 30대가 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은 좀 너무 크고, 그래 우리 사회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의기양양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세상에 어려운 나쁜 사람들 부도덕한 것들 비판하면서 세상에 썩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며 30대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40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세상은 무슨 사회, 내 가정이라도, 그래 내 가정이라도 바르게 세워 믿음으로 생활하고 가도록 하자. 50대가 되니까 어찌 됩니까? 가정은커녕 내 자신이라도, 그래 내 자신도 못 세우는데 내가 무슨 가정을 세울 수 있냐. 60대 되신 어르신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60이 안 돼봐서 생각이 안 됩니다. 50대에서 지금 나도 안 되겠다, 60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인생에 곱은 것을 여러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가능은 없다.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무슨 구호 있죠? 까먹었는데. 여러분 되나요?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헛된 이야기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한테 야 높은 꿈을 가져라. 무슨 높은 꿈요? 전부 헛된 높은 꿈입니다. 제 생각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내 무능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훨씬 실감이 갑니다. 그는 정말로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놀라운 일들을 해봤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서 그가 들은 것은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의복과 그가 베푸는 상회에 있는 것과 그 모든 궁정에 일어난 일들과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깜짝 놀라고 이 지혜가 세상을 덮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 하나만 못해요. 예?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단번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요.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람을 의지할 만한, 이 세상을 의지할 만한 것은 눈톱입니까? 손톱, 눈곱만한. 여러분, 그래서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라가 답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예, 그럴만하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니라.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못할 겁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지혜 코크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 하고, 지식이라고 말하는 다트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사물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가만히 살피면 그 안에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지혜를, 그 지식을 지혜로 사용하여 우리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면 정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라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솔로몬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솔로몬이 다시 지혜를 알고 더 큰 지혜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래서 1000명이라는 후궁을 데려다가 우상까지 다 한번 해봤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헛된 것까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미련한 것과 미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정말 모든 걸 알고자 있었던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애를 써도 잡을 수 없는 바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알아보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번뇌도 많아집니다. 지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도 더하게 되더라. 결국 지혜와 지식도 갖고 보니 도움이 안 되고 근심과 또 번뇌만 많아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장 13절, 2장 10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같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 저주를 피할 인생과 피조물이 하나도 없이 전부가 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음을 알아라. 그러므로 두 번째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죄악과 이로 인한 수고로 가득 찬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려고 세상에 나아가 그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경험하고 제가 알고 깨닫고 행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전부 헛되니 그것을 붙잡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남을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2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수준이 낮긴 해요.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냐? 굉장히 작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사소한 것을 즐거워하고 정말 밖에 꽃을 키우고 작은 변화에 보면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은 저런 옷을 입고 오셨구나, 오늘은 저런 머리를 하고 오셨네, 그걸 보며 좋아하고, 이런 사소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인생의 중요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선을 향하라. 이게 인생의 이 땅에서 사는 즐거움이요 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일차적인 이 세상 사람의 최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2장 11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 고차원적인 것은 경외하는 것, 이 땅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향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하여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경외하는 자세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다. 그 명령을 따라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선을 베풀며 이 땅에서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합시다. 첫 번째가 없이 두 번째가 하게 되면 인위적인 것으로 사람의 의가 나타나고, 두 번째를 안 하고 첫 번째만 하게 되면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인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이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